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큰 은혜로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말과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명예를 쫓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의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더 즐거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성량하시며 성량의 공로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로서 피조물인 우리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안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여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육체가 있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지만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밖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바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깨우치며 그런 실천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김태곤 성도님, 송기철, 황옥권 성도님 하나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와 더불어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통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온 전교인 가족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가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아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17년 맨 마지막 날 오늘까지도 우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는 2017년 우리에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새 정부의 출범, 북한의 핵실험과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 강대국들의 오만불순한 외교들, 그리고 끊임없이 드러나는 적폐들과 지진과 각종 인재성 재해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서문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서문의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황하던 외로운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함께 계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진 듯 하였으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될 2018년에는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2018년에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고난이 닥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서문이 모든 예배가 충만하여 주고 성도들이 말씀에 깊이 빠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와 양육과 봉사가 믿음으로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석호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에 대한 해안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조직으로 세우신 일꾼들 모두가 성령님의 지혜와 순종의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섬김으로 서문의 모든 구역들과 주일학교 각 부서들과 교회의 사역들에서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젊은이들이 서문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을 드러내며 활기 있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년 이상 오래된 서문의 건물 리모델링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면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하여 왔던 종들이 때가 되어 은퇴하는 시를 갖습니다. 비록 인간의 나이로 그 직분을 은퇴하지만 이후로도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멈추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은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에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가족 예배로 드리며 우리 유치부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유치부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내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석구 목사님과 조소연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쌍둥.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합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서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우리 귀염둥이 우리 서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왜 특별한 날일까? 우리 사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온가족 예배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이날 우리 친구들 더 예쁜 모습으로 의젓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전도사님이랑 같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해드릴 때 우리 친구들 두 개 쫑긋하고 예쁜 모습으로 전도사님의 말씀 잘 들어주세요. 우리 소망이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망이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아, 우리 소망이 무슨 걱정이 있니? 전도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말씀에 관한 고민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소망이가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이 우리 소망이가 걱정되는지 궁금한데 어떤 말씀인데 소망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사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제가 큰 목소리로 말씀 읽을 때 우리 사문교회 유치부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제가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도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우리 소망이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이었구나.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우리 소망이와 그리고 또 귀염둥이 서문교회 유치부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들려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서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전도사님이 설명해 드릴 때 두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저 하나 좀 넘겨주십시오. 지금 귀여운 양들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양들은 보이는 것처럼 성격이 착하고 얌전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양들은 모습은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을 잘 따라갈 것 같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이 길로 가려고 하고 저 길로 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양을 지키는 아저씨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그거 알고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나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죄라고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착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전부 다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나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 넘겨주십시오. 그거는 바로 여기 옛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 마음 안에 나쁜 행동을 하려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 넘겨주십시오.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나는 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지금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마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할 누군가를 좀 찾아봐야겠어. 누가 모든 사람을 대신에 벌을 받게 하지? 하고 찾아보셨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사람을 사람들 중에선 찾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거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해야겠다. 이 사람들을 벌을 주기에는 내가 이들을 너무 사랑해. 이들을 내가 너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벌을 받게 하기로 결정하셔서 어떤 벌을 받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믿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에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셨잖아요. 에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안 아프셨을 것 같은데. 사람들 대신해서 벌을 받으셔야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전도사님은 바늘에만 찔려도 아파 하고 에이 해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전도사님 보고 하라고 하면은 안 해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서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생각하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아픈 것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 서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 소망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서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한글 읽을 수 있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소망이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니? 네, 전도사님. 야후! 모르던 말씀을 알게 돼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그런데 전도사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걱정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벌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또 나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렇구나. 우리 소망이가 이게 궁금하구나. 지금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나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들어오면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 넘겨주십시오.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이길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려는 이 마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모르지만 다 똑같이 언제든지 나쁜 행동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벌을 받으신 이 예수님께 기도하며 이기게 해달라고, 나쁜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소망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망이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소망아? 네, 전도사님. 이제 저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성격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이고, 또 말해야 되나? 기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해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과 기도하면서 거짓말 하려는 마음 들 때마다 안 하고, 동생 때려주고 싶은 마음 들 때마다 안 할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걸요. 우리 서문교회 유치부 친구들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할 수 있죠? 전도사님, 저 지금 기도하고 싶어요. 지금 기도할래요. 예수님께 감사 기도할 거예요. 그래, 소망아. 그러면은 같이 한번 전도사니까 기도할까? 우리 서문교회 유치부 친구들 같이 두 손 모아 예수님께 기도할 거예요. 두 손 모아 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예수님.
이제 거짓말하고 싶고 누구 미워하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욕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 12장 7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족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난지 150일 됐습니다. 이 기쁨, 우리 여자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이 계셔서 계획하신 대로 정한 때에 이 땅에 우리 귀한 기쁨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를 사용하여 주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있어 필요한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매 지혜와 믿음도 자라나는 믿음의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두 사람은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끝까지 그렇게 보호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양육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설교는 언제 마치실라나, 이렇게 장시간이 되었는데 제 시간에 끝낼라나 염려하심이 가득하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끝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마음에 한 가지 늘 올해보다는 내년에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받고 과연 그 형통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잘되게 하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오히려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이 동침하게 되고 임신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요압을 시켜 전쟁에서 죽게 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범죄하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다윗이 범죄하게 된 원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임을 함께 새기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치 주일학교에서 설교 어찌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원대로 안 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내년에도 계획을 무진장 세우시겠지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세 가지 잘못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왕의 높아짐에 왕으로서 높아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무엘라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람이 높아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교만하게 될 때에 밧세바를 오라 가라 맘대로 말하고 또 함께 동침하며 아합을 명하여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한마디로 높은 지위를 가진 다윗은 자신의 근본을 잃고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일상과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함부로 취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시거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높아지려거든, 부한 자이거든 어떻게 해요? 낮아짐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가진 것으로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근본인 죄악됨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납작 엎드려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물리치게 되고 어떤 일이 성취하게 되며 원하는 바를 얻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안주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라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것은 암몬에 있는 족속의 왕들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부하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랍바는 암몬의 당시 수도였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암몬과 싸울 때 왜 자신은 가지 아니하고 부하들만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0장 후반부에 읽어보아야 알게 됩니다. 가장 당시에 막강했었던 암몬 자손 위에 있었던 바로 아람 민족이,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왔을 때 그 군대를 이스라엘 전체 군대와 함께 다윗이 직접 나가 싸워서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그리고 당시에 군사령관이었던 소박을 쳐서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다윗은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승리를 통해 얻은 이 자신감은 내가 굳이 이 정도의 암몬 자손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다, 부하들만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그대로 안주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다윗으로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힘써서 얻은
커다란 승리와 성취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실히 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우를 범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성취하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이 하기 어려울까요? 작은 일이 하기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큰 일이 하기 어려울 거라고 착각하십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작은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작은 일을 지키고 기본을 지켜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 한다고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이 명하신 주일 예배, 성경 공부, 봉사,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앉아 있는데 예배 잘 드리자, 믿음으로 살자, 성경 보라, 기도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기본부터, 작은 일부터 충성되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안정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을 낳게 하고 이 게으름은 곧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와 같은 길들을 가게 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룬 다윗은 2절에 읽어보니까 11장 2절에 이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도대체 왜 저녁에 침상에 일어납니까? 침상에 가는 시간은 밤이고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마음에 이제 편안하구나, 근심 걱정이 없구나, 뭐 좀 낮잠 좀 자고 쉬어도 되겠구나, 이리 생각함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룬 다윗이었기에 이 정도 편안하고 삶이 안정적인데 내가 늦게 낮잠도 좀 자면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왕궁 옥상도 한가히 거니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가히 거니는 그의 눈에는 여호와가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의 안위도 걱정되거나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가만히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보였고 또 그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어디에서 나온 마음일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안정은 게으르게 하고 게으름은 사람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한가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삶의 안정이 다윗으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였고 결국 인간의 게으름은 눈으로 육체적 정욕을 추구하게 하였음을 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안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년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는 맨날 벗어버리고자만 생각하고 새해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는 희망찬 새해를 그리는 걸까요? 내년 이맘때 또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평안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있을 겁니다.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세상은 수많은 소란한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새해에 이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형통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스스로 낮아지고 다짐을 자랑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더 바라는 영적인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간이라는 그 창조 안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사 살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바라지 아니하고 형통함을 바라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 그 형통함이 죄를 짓게 하였으니 하나님, 높아질 때마다 낮아짐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큰 일을 이루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더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